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부분에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었었죠. 오늘은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8절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 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떨어집니다.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지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나이다. 18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둔한 가덕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와서 그렇게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렀다. 그 실로에서 엘리를 만났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먼지를 덮어 쓰고 실로 왔다. 그런 이야기죠. 실로에는 원래 언약궤, 증거궤, 법궤, 말씀의 궤, 그게 이제 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가지고 나갔던 이 언약궤는 빼앗겨 버렸죠. 그의 모습, 옷을 찢는 모습, 그 먼지를 덮어 쓰고 있는 모습, 그 얼마나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불안한 모습 가운데 있는지 알려주는 것처럼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는 엘리 시대가 이제 저물어졌고 사무엘 시대의 서막이 열렸다라는 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분위기가 전환되는 분위기입니다. 서막을 시작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안타까운 것은 엘리가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엘리가 죽었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지난 금요일 날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 오늘은 엘리가 죽었다. 내일은 엘리의 며느리도 죽는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죽고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참 안타깝죠. 죽고 새로운 세대가 열린다. 이게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가 열린다. 이런 표현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가 우리 세대의 모든 좋은 것,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내가 죽었기 때문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좋은 것으로 후대에 우리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 은혜들을 흘러보낼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그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맞죠? 그죠?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이제 기성세대가 되고 이제 성장하고, 내가 죽고 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세대보다도 다음 세대가, 그러니까 죽어서 이어지는 세대가 아니라 아름답게 그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복, 이런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어떤 성장도 없고 아무런 어떤 느낌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 죽었어요.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그럼 다음 세대가 자연스럽게 이제 몇 명이라도 있겠죠. 여러분, 그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함께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어른으로 있고 이곳에 원로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다 계시지만 그들에게 다음 세대를 축복해주고 세워줌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의 모든 세대가 함께 아름다운 은혜가 흘러가는 세대가 되는 것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이제 일을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그림이 좋은가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옴니와 비누아스가 죽었다. 자녀가 먼저 죽은 거예요. 엘리가 죽었다. 며느리가 죽었다. 뭐 다 죽는다는 얘기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시대가 열렸다. 사무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엘리나 홈리나 비누아스나 다 죽어야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은 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참 비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사시대, 오늘 성경의 마지막에 사사로 있었는지 40년이 되었다. 40년의 시간에 그에게는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지 어떤 의미도 어떤 아름다움도 없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입술이나 행동이나 어떤 모든 것들은 다음 세대, 자녀 세대나 손주 세대에 선한 은혜를 흘러보내는 아름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허겁지겁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 달려왔습니다. 이 길갈에 이 실로에 왔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13절에 엘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켜보았던 모습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럴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14절 조금만 읽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전히 엘리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 길 옆에 있는 자기의 의자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의자에 뭐라도 있는가? 이 의자가 뭐 전신 마사지 해주는 안마 의자라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늘 엘리는 이 의자에 앉아 있는 이야기만 등장합니다. 참 고통스럽죠. 엘리가 하나님께 뭐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뭘 했다, 하나님께 뭘 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은혜를 구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의자에 앉아 있다, 길 옆에 의자에 앉아 있다, 의자에 앉아 있다, 뭐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 웃기는 이야기죠. 근데 의자에 앉아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벌떡 일어나 통곡하면서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어떻게 언약궤를 빼앗겼느냐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통곡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할 터인데 그는 의자를 왜 그렇게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언약궤로 말미암아 마음이 떨리고 마음이 힘들 그때에 사람들의 성읍에 들어오면서 온 성읍이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보아도 이 부르짖음은 기도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냥 cry라고 쓰여 있는 거 보면 그냥 울부짖음인 것 같아 보입니다. 울부짖음입니다. 그냥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속이 상하겠죠.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온 사람이 다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일까요? 13절에 울부짖는다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울부짖는다고,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가 떠드는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한나가 울 때에도 너 왜 술 취했느냐라고 말했는데 백성들이 울부짖고 있는데 너 왜 그렇게 울부짖으며 떠들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지금 그 울부짖음은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소리가 되어야 했을지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떠드는 소리를 내십니까?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하는 소리를 내십니까?
여러분 힘들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모든 화를 막 풀어버리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가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저 의자가 뭐라고 저 의자에 늘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제가 볼 때는요, 그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그 부르짖는 소리는 울부짖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야 하는 소리이어야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거든, 아니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살 길은 떠드는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소리를 내는 겁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엘리를 이제 데리고 가십니다. 아니 뭐 이렇게 오래까지 살았는 엘리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 죽게 되는 장면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좀 깊이 돌아보면요, 여기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또 의자에 집착합니다. 여전히 의자에서 일어나진 않아요. 이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그렇겠지요. 비대해서 그러겠죠. 옛날 성경에 비둔해서 그랬다. 근데 비대하다는 말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뭐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자에서 뒤도 넘어졌습니다. 이 의자가 어떤 의자였길래 의자에 앉았는데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의자를 보신 일 있나요? 흔들 의자하면 뒤로 넘어지게 될까요? 지금 이 엘리가 앉은 의자는 보통 어떤 의자인지 제가 감이 안 잡힙니다. 그가 앉은 의자는 어떤 의자이길래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이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그 자리는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사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앉아 인생의 마감을 한 거죠. 그가 지켰던 그 자리 있지 않습니까? 늘 내가 앉아 있었던 자리, 그 자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리,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성경이 나이가 많다, 눈이 어둡다라는 표현이 단순히 나이가 많고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안목이 다 어두웠다라는 말을 함께 하는 것이고, 비대하다라는 표현은 이것은 엘리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좀 신비로운 표현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비대하다라는 말에 히브리어가요, 왜 카베드 뭐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카베도 왜 가베드라고 쓰기도 하고요, 카베드라고 쓰기도 해요. 근데 카베드라고 쓰면 됩니다. 카베드. 왜 카베드? 그러니까 왜 카베드,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카베드 쓰면 비대하다는 말이에요. 왜를 띠내면 카베드가 남잖아요. 카베드라는 말은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취하여서 카베드를 왜 카베드로 만든 거예요. 왜 카베드라는 말이 뭐냐면 비대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교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카베드라고 쓴 건 그가 비대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비대하다는 말 맞아요. 이걸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면 내일 또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또 등장해요. 이 단어가 이상하게 계속 사용해요. 이 단어를. 그러니까 카베드를 왜 썼을까라고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카베드는 비대하다라는 말을 그가 썼어요. 그에게 썼어요. 근데 비대하다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해버렸다. 달리 말하면 그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앉아 있었던 그 자리는
결국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되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내가 지키고 있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내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은 전혀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사모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되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울부짖어야 되는데 울부짖지 않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96세 살았어요? 장수했어요? 장수입니까? 그것은 그에게 저주와 같은 거예요. 마지막 그가 앉아 있었던 그 자리, 그렇게 해도 지키고 있었던 그 의자, 그 앉아 있었다. 결국 그 앉아서 뒤로 넘어져 죽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되었다. 이는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교만 때문이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같이 합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왜 넘어지는가? 뒤로 넘어져 버렸어요. 뒤로 거꾸러져 버렸어요. 거만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비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무겁다, 헤비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는 헤비하다라는 말이 그가 얼마나 영광을 그가 다 취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여 우리의 부르짖음은 하소연이 아니라 기도가 되고, 우리가 자리에 앉아 있는 것들, 우리는 영적으로 밝은 눈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영광을 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의 울부짖음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소연, 한탄, 통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고수하고 지키고 살아가려 했던 몸부림쳤던 모든 것들이 혹여나 우리를 비대하게 하는, 교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낮춰 주시고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